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할 때 아버지께서 용서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낙을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큰 보혈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화내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일상의 삶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상의 삶이 변화되었고 주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와 찬양과 사랑의 교제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함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도 코로나19를 내세우며 교회를 찾지 않고 기도를 소홀히 하였으며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말씀과 예배에 집중함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위기를 이겨낼 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구약 통독을 시작으로 기쁨의 50일 동안 행복한 제자와 행복한 바이블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우쳐 하나님이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공동체도 기쁨의 50일 사역에 동참합니다. 각 가정의 부모님과 소통하고 영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성령 챌린지, 일상의 삶에서 부활의 생명을 실천할 수 있는 생명 나누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4월 22일 세문안교회에서 강준혁 정수사님 목사 안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뜻에 합한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성공동체의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비대면 가운데 예배드리는 미래공동체 예배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호성 위임 목사님을 기억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오른팔로 붙으심으로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능력의 통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을 위해 김호성 위임 목사님과 금성공동체의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역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시고 강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고받는 표 외치겠습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자. 365 코이노니아 나눕니다. 기쁨의 50일 부활의 절기 전교인 구약 통독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또 다음 주일 현장 예배 사랑방 주보를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행복한 제자 1:1 2021년도 1:1 신청을 새롭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방에서도 권유해 주시고요. 또 본인이 해당되는가 한번 잘 보시고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뽀이펫 바퍼 사역 신청받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신 대로 목요일 세문안교회에서 서울 노예가 있습니다. 행복한 큐티 5월로 출간이 되었어요. 4월에서 5월 넘어가는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4호로 만들자마자 다시 5호로 만드느라고 무척 바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만든 것이어서 그런지 우리 교우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4월 달에 좀 모자랐다 해서 5월로에는 조금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배 마치고 많이들 구입을 해 주시고 함께 행복한 큐티 제목 그대로 말씀의 은혜를 행복하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큐티를 위해 살짝 이벤트가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행복한 제자 단톡방에 우리 묵상 글들을 은혜롭게 잘 올려주고 계시지요. 조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시는 분들이 꼭 올려주시죠. 조금 많은 분들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글, 큐티 하신 그 글 올려주시고 더 많이 올려주시고 또 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글로 써서 교육자나 사무실에 그 묵상 큐티한 것을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추첨해서 상품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우리 묵상집 보면 앞쪽에 이제 우리 교회 묵상집이니까 뭐 우리 교우의 기도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글들도 우리 교우들의 글들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신 것 제출하시면 이 앞쪽에 싣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상품도 드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묵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라도 그 목표를 위해서라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혁 전사님 우리 서울로회 때 목사 안수식을 갔습니다. 안수를 받습니다. 작년인가요? 우리 준전임 전사님 세 분 안수 받으실 때도 그랬는데 올해도 똑같네요. 우리 교우들이 참여하시지 못합니다. 가족들만 참여하도록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함께 하시지 못하지만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뭐 미리 축하해 주셔도 좋고 다음 주일에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기쁨의 50일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요. 뭐 행사들이 있습니다. 전시회 또 각 공동체별로 또 행복한 바이블. 그런데 요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쁨의 50일 때문은 아니지만 올해 우리가 환경 선교도 좀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직접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지만 후반기 내 생일에 적어도 한 가지만은 우리가 실천하자. 그래서 빨대 쓰지 않기 그렇게 전 교인적으로 운동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더교회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친환경 카페로서 좀 발걸음을 먼저 내디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그 테이크아웃이라 그러죠. 밖으로 가져나가는 일회용 컵, 뭐 냉커피를 담는 컵도 있고 뜨거운 커피를 담는 컵도 있는데 저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저 투명한 것이 생분해되는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그냥 버리면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리면 자연스럽게 분해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빨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뜨거운 커피를 담는 저 미색 컵은 밀집으로 만든 여러분 성찬 때 경험했듯이 저런 것들이 뭐 가격이 한 3배 정도 비싸다고 하고 또 아마 사용하시는데도 뭐 뚜껑이 잘 맞지 않다거나 이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지요. 뭐 소상공인이도 어려운 것처럼 우리 언덕위에도 그런 판매적으로 보면 정말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가 선교적인 그런 결단으로 우리 오픈한 것처럼 환경 선교를 위해서도 한 발걸음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작은 실천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명선언 외치겠습니다. 사명선언 함께 외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미래 세대와 가정과 지역을 행복 공동체로 이루어 간다. 아멘. 앞뒤자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니 행복합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이 S라고 하는 그래도 수준이 있어요. 영어로 이름을 줬어요. S라고 하는 강아지 개를 키웠습니다. 뭐 저하고는 완전 가족 같은 친구 같은 그런 존재였죠. 갈색 윤기가 촤르 흐르는 갈색 털을 가진 아주 빨리 달리던 시골의 자부종이었어요.
시골로 자부종, 무슨 종입니까? 시골 잡종이라는 거죠. 하지만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택의 쥐를 그 개가 다 잡았어요. 다 쫓아내고 잡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누나가 저를 막 깨우면서 S가 농약이 든 닭을 먹고 죽었다는 것이지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짐승이지만 사랑하는 어떤 존재와 갑작스런 이별을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굉장히 슬펐고 그날이 굉장히 깜깜했던 것으로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나오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의 마음과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고아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고아 같이 되었어요. 왜 고아 같이 되었는가? 예수님의 폭탄 선언 때문이지요. 너희를 떠날 것이다. 너희를 떠날 것이다. 물론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목숨까지 바치겠다 호응장담했던 베드로에 대해서도 3번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마치 유언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확실하게 느낌이 온 거지요. 야, 이제 정말 주님 떠나고자 하시는 것이로구나. 떠나시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이 확 생긴 것이지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데 제자의 삶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겠는가?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시고 주님은 애틋한 사랑으로 오늘 본문 앞 14장 첫 구절이죠.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근심의 반대말? 믿음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믿음입니다. 근심의 반대말은 믿음이죠. 오늘 이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믿을 만함을 굳게 잡는 것이다. 하나님의 믿을 만함을 굳게 잡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믿을 만한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근거를 이 말씀을 통해 제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예요. 절정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낸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지요. 그만큼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역설적이게도 떠나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많은 복들이 예수께서 떠나심으로부터 오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복을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15절 제자는 주님이 떠나신 후에도 주님을 사랑하여 계속해서 계명을 지킵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열심히 해. 내가 없어도 최선을 다해. 내가 하늘에서 지켜볼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을 하나님을 통해 보내주시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이요. 한 번 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보혜사, 헬퍼입니다. 보혜사, 헬퍼. 나를 돕는 보혜사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어디로 가든지 홀로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는다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가장 큰 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보혜사로 옮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요. 파라클레토스, 파라가 옆으로, 가까이에, 곁으로, 클레토스, 함께 하시는 분, 부름 받은 분. 뭐 하기 위해서 부름 받았을까요?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법률 용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변호사예요. 변호사. 성경적으로 이 파라클레토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죠. 보혜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그 다음이요. 시작. 돕기 위하여 우리 곁으로 부름 받은 분. 돕기 위하여 우리 가까이에 우리 곁으로 함께 하시는 분, 부름 받으신 분이에요.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파라클레토스의 다양한 의미에 따라 성경들은 각각의 번역서들이 있잖아요. 이 파라클레토스를 다양하게 옮기고 있어요. 화면 보시고 함께 보시지요. 보호자, 우리 현대어 성경에서는 보호자라고 했고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상담자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다양하게 한번 적어봤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호자, 상담자, 위로자, 변호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때로는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상담자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잖아요.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 보혜사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으로 확인하죠.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변호해 주시는 분, 변호사,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단어예요. 보혜사, 오리지널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이십니다. 보혜사로서 예수님은 말로만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변호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 요한일서 2장 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는, 변호는, 도움은 대속의 죽음까지. 얼마나 놀라운 도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감사한 보혜사이십니까? 이 도와주는 이 역사가 계속 성령님을 통해 이어지기에 성령님을, 예수님은 또 다른 돕는 분,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아예 성령님을 다른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른 그리스도. 새롭게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는 풍성한 은혜를 주셔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또 다른 보혜사가 허락하는 역사하시는 풍성한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이고 제자들에 대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 떠나심이 왜 좋은가? 바로 이 은혜 때문이지요. 이 시간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들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첫째 빼고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신다. 본문의 26절로 가봅니다. 26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의 도우심이 이런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2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7절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10절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시는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의 은혜를 알 수 있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계속 강조하지요.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뒤집어 표현하면 순종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시작. 순종은 사랑의 증거이다. 순종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이어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이어가는 제자의 삶이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요즘 말로 하면 선교인 것이지요. 선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이고 성령의 시대는 선교의 시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도록 복음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도록 그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코로나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령 안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은혜는 성령님이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둘째 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시키신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학자들은 이 다시 오신다는 게 부활절에 오신다는 것이냐, 최후의 재림으로 오시는 것이냐, 뭐 성만찬 때 오시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아요.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다시 오신다는 것이지요. 18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없었고 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친밀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19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되었음을, 보는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아감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연합이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오래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예언자들이 선포한 약속의 말씀이지요. 선지자들은 마음에 기록하신 율법, 법, 말씀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한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울 사도는 이 약속을 이렇게 되새겼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인데요,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연합을, 친밀한 코이노니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로 가보지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저 노란 글씨 한 번 더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의 부족하고 죄 많고 빈곤한 마음 속에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알 수도 없지요. 우리도 사실 이해가 안 되지요.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은혜를, 함께함의 은혜, 연합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셋째 빼고 함께요. 시작. 성령님은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겠습니다. 27절 말씀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을 통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평화는 성령의 열매이지요. 로마서 14장 7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세기 때에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 평화는 잔인한 칼에 의한 강압이요, 그 강압으로 이루어진 평화를 의미하지요. 세상은 그런 평화를 쟁취하고 그런 평화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완전히 다른 평화이지요.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 주신 평화입니다. 부활로 이루어 주신 평화입니다. 평화 샬롬이지요. 지극한 복, 지복이라고도 합니다. 내적인 것, 외적인 것,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평화, 샬롬, 지복입니다. 이 평화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점점 주님의 통치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평화입니다.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이후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지요.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제자들에게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인데요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 장면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하신 이후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말씀 그대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제자들을 평화로 인치신 후에 보내시는 것이지요. 아까 선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파송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 평화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 2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23절이요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이 일을 감당하라고 명하고 계신 것이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상황은 바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평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평화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폭풍과 같다 할지라도 그 폭풍 한 중앙에서 자라고 누리게 되는 평화임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이지요.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호흡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근심이 있지요. 참 이런저런 근심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주의 광대함이 우리를 압도하고 세상의 예측 불허함,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1년, 2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요? 이런 예측 불허함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허무하게 만들어요. 허망하게 만듭니다. 4월엔 이 땅에 세월호 아이들의 죽음까지 역사적인 슬픔이 특히 많았던 것 같아요. T.S. 엘리엇의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며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했던 그의 시처럼 또 섹스피어가
맥베드를 통해 말한 것처럼 잔인하면서도 허무하고 소음과 강포함으로 가득한 바보 천지가 말하는 것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삶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만사가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 보인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통치는, 심장이 고동치는 가슴 절절한 사랑과 하늘의 기쁨을 여전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갈망에 대한 대답이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시작했지요? 어르신들을 먼저 만나 뵙고 있는데 건강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건강 때문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교우는 한쪽 무릎 수술을 하고 좀 기다렸다가 다른 쪽 무릎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담석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병원을 옮겨서 그 담석 제거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쪽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심장에 이상이 왔어요. 응급으로 병원에 갔는데 열이 많이 나니까 그러면 요즘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완전 격리돼서 코로나 검사 받고 수술까지 간다 했는데 다행히 급성 심장염증이라고 했는데 약물로 치료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1년이 넘게 지났어요. 이분이 댁에서, 어르신들 교회 못 오시니까 편지를 발송해 드리잖아요. 설교문이 적힌 주보죠. 그걸 꼼꼼히 읽는데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걸 꼼꼼히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교회가 눈에 선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눈에 선하다는 겁니다. 사무친다는 거예요. 부활주일에 그래서 집을 나서셨어요. 교회 오시려고. 그러다가 숨이 차서 결국은 돌아서서 다시 댁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 길은 3번이나 갈아타고 2시간 반이나 오는 길이잖아요. 그 몸으로 도저히 올 수 없는 길이지요. 자녀들이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요 그랬다 그래요. 하지만 그 발걸음, 그 마음을 어떻게 무모하다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에 대한 갈망, 그 신앙 공동체에 대한 열정,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 이미 보혜사 성령께서 그분을 돕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분을 통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갈망함으로, 소망함으로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보혜사,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도와주셨고 또 다른 보혜사가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근심하지 말고 믿고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며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성령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힘차게 하면서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반복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요,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죽고 주님만 살아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평화가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만방에 증거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주님은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나의 평화, 우리의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오직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니 주님만 사시고 우리는 죽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해서 더욱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요, 이 찬양의 고백 붙들고요,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나는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떠나감으로 오히려 더 복되다 유익이 되다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죽음 부활의 능력 붙들고 온전히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요,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 은혜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의 능력,
주여 붙들게 해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근심하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이 약속 붙들게 해 주셨사오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의지하여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아버지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이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근심하고 떨리고 두려운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지체들이 이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지역과 열방이 이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평안이심을 주님 이 예배자들의 삶을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온전히 이 열방까지 증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평안 속에서 주여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소망 품게 하여 주시고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끝까지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미지 공동체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읽는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쁨의 50일을 지날 때 부활 소망으로 더욱 견고한 믿음 이루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하더라도 제자된 우리가 두려움이나 편협함에서 벗어나 더욱 사랑하고 품어 지역과 열방에 주님의 평안을 이루게 하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마음의 상처로 홀로 눈물 흘리는 큰 문제에 눌려있는 지체와 이웃들을 치유하여 주시어 예수님 안에서 새로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봉헌하시고요, 우리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신된 일들이 참 많지만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심에 평화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샬롬을 누리는 삶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 나를 복종시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그 평화를 누리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떼어드린 11조 모든 감사의 제목이 담긴 예물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되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재미지 공동체 그 비전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바로 이 믿음으로 성령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이 비전으로 힘차게 나아갈 때 지역을 품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구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든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에 주님 의지함으로 그 복음의 능력 덧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부흥을 이루는 우리 금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세교통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이 오직 보혜사 우리와 함께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평화를 누리리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공동체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모든 눈물 흘리는 아파하는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